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입은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장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이런 시간이 아니면은 짧은 설교의 시간에 세밀하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아니,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어서 갖다 놨는데도 이게 지금 불평하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이 지금 인간의 죄성, 이것이 해결 안 되어지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10번을 거역하고 아웃되는 거 같이 아웃돼요. 이거 해결 못하면은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계시길 못해요.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진리를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그 모든 근거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너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내가 원하노나이다.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결국은 이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지어서 내게 데려다 놓은 이 여인 때문에 일어난 문제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이 문제를 우리 삶에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래 됐다 하는 이것을 반드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고자 하는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 우리가 뭐 간단하게 보면은 또 우리가 이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똑같습니다. 19장에 나오는 이 문제, 이 엘리야의 문제입니다. 엘리야의 문제. 아합이 이 19장에 보면은 아합이 이제 이세벨에게 저 엘리야 때문에 이 850명이나 자기들이 선지자로서 그 앞세워놓고 백성들을 미혹시켰던 그 지금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백성들을 규합시키고 따르게 만드는 거짓 이 선지자들, 왕이 또한 이세벨이 부릴 수 있는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그 19장에 딱 처음부터 읽어보시죠. 그래 이제 뭐 이세벨이 가만히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지금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높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전부 칭찬합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도 다 말씀했습니다. 6장. 자, 요 부분도 갔어서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아합과 이세벨에게 붙어서 이렇게 거짓 예언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고 있는
이런 지금 종들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늘 축성하며 하가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나니 누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지금 너희 조상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그들을 일하게끔 놔둔 게 누굽니까? 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박수치고 칭찬하고 북돋아주고 일 잘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오늘날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또한 종들이 무슨 큰 사업들을 대단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면서 일으키려고 할 때에 제대로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전부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단체마다 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단체마다 이렇게 커지는 단체들은 거의가 이 돈의 문제에 재물의 문제에 다 무너집니다. 이 우상들이 크게 우상의 세력들에게 잡힙니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높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야가 처단해 버렸으니까 이세벨이 나서서 엘리야를 네 오늘 당장 죽여버리겠다. 맹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도망을 가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엘리야의 모습. 이것을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이 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에서도 2장 자, 이것도 열어봅니다. 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읽어내야 되고 분별해낼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냥 좋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개념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성경에 의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야 될 시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정의와 공의의 청량줄을 가지고 정을줄을 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먹줄을 가지고 먹통에 줄을 떼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다. 안 그러면 당합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이때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나 내게 힘을 이루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그러나 세배를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죄를 가리켜 깨어가게 하고 상상의 죄를 얻게 하리로다. 자, 대단한 일들을 했죠.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선한 사업도 일으키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상화되는 문제입니다. 우상화되는 문제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종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타락시켜버린 이것을 백성들이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분별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잘 된다는 소리에 박수치고 앉았는 그 모습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자신들이 정말 분별할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28장 17절 해야 됩니다. 분명히 바꾸어야 됩니다. 정말 각자가 뭐 한다는 거죠? 각자가 슬기로운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덕을 밝히는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극심한 종들의 타락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처녀 같은 준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진리를 진짜로 가지고 그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충만함에 의해서 이 등불을 확실하게 밝히고 들고 기다릴 수 있는 이 지금 준비를
각자가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3, 4절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거 안 하면 무너집니다. 자, 읽어봅니다. 28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진실로 삼고 공의를 사실로 삼으니 우가지의 글쎄 피난처를 나타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이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하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움의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이름, 보좌의 모든 기초를 이루는 이 이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도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교회의 목사의 가르침만 받아서 유지하려고 하는 이 신앙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왕같은 진짜 제사장이라면, 택한 백성이라면, 그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비밀들을 열어야 될 책임이 있고 알아야 될 책임이 있고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하는 그 말에 답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을 받았으면 분명히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각자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물음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물음을 던져야 되고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변화를 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정의와 공의의 이 청량줄, 이것을 내가 갖추자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청량줄, 저울추, 먹줄, 지팡이, 다림줄, 이런 표현들을 다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져야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져야만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대양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잘 말씀하죠. 정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이런 짐들에 매일 것이 아니고 이 세대가 하는 것을 본받아 갈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입을 놀린다고 같이 따라서 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입술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엘리야가 이 지금 한마디에 이세벨에 네가 오늘 죽고 못 살 것이다 그는 맹세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도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이 부르시는 부름이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너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힘을 주시고 일으키셔서 40주야를 갈 수 있는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때에 하소연을 하죠. 하소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특심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만 남았고 나만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서 저 한 여자에게 쫓기가 되느냐 그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 맡기죠. 근데 이 여자 이세벨 때문에 결코 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합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명백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더라. 아합을 이제 패하고 예후를 세울 명백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그 7천이 존재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아합과 이세벨은 징치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마치 여기 엘리야가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쫓기니까 징계받는 자 같잖아요.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자 같잖아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져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이 되어져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말하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다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력하는 자가 되고 동참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읽어내요. 그렇지 못하면은 매일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갖고 믿음 생활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 그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역사의 한 과정에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을 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런 것을 읽어내는 이 믿음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읽어낼 수 있고 이 역사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정말 전통과 문화와 간섭을 뛰어넘고 세상의 풍조를 뛰어넘는 진노의 삶에서 나오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거 해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하게 이런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주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말씀드리면은 한 개씩 찾아봐 보세요. 자, 찾아보세요. 하나씩. 10편, 22편, 18절 하나씩 봅니다. 뭐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씩 봅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주관자가 주제자가 누군가 그런 걸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10편 22편 28절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니라. 딱 요걸 가져야 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주재하고 주관하시고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을 가지시고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고 주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져야 이해가 일어나고 받아들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응하고 순복하게 되죠.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또 가서 봅니다. 시편 82편 8절 마음에 열라고 자꾸 보는 겁니다. 82편 8절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있는 그들의 역사가 어떻든 그들의 사상이 어떻든 그들의 문화가 어떻든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시편 83편 18절 83편 18절 시편 83편 1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을 지키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분이 주재하시고 이분이 소유하시고 이분이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고 이분이 지존자 최고로 높은 분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이게 희미해지면은 역사의 주관을 자기가 마치 하는 같이 그 안에 이것이 분명히 자 96편 13절 96편 13절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진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너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지시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노라. 그의 공의와 그의 의와 그 진실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소유주이시고 주제시고 지존자이십니다. 온 땅의 왕이십니다. 시편 97편 2절 읽어봅니다. 97편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도 너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주로다. 예,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이 기초에 의해서 그 모든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이 지금 보좌에 있는 이 기초, 이 정의와 공의와 진실과 공평 이것을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계시고 지존자이시요 소유주이시요 왕이시요 또한 심판주시다. 이것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입 안 놀려요. 함부로 입 놀립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자, 한 문제만 더 봅니다. 시편 47편 7절도 보면 47편 7절 47편 7절입니까? 10절인가? 자, 읽어보면서 시작. 하나님은 원장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자, 온 땅의 왕이시다. 이걸 읽으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역사가 각 나라 각 민족 가운데에 그 역사의 모든 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들은 다 보면은 뭐합니까? 인간의 재성들로 인해서 참혹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징치와 징계가 항상 일어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의를 배울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의를 배운단 말이에요. 세계 거민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다시 말하면 그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참혹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한 나라 안에서도 정치적인 여러 소용돌이로 인하여서 혼란이 극심해지고 이런 문제들은 뭐죠다? 인간이 원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하나님이 징치함을 통해서 심판하고 징계함을 통해서 의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더라. 자, 이사야 26장 9절 또 보면 이사야 26장 9절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있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도 또한 악한 대열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이 악해져 버려 사람들이 자꾸 이걸 못 배우면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삼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밤에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너희를 배우리니라.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 나라와 민족 사이에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일들을 주재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 심정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계속 하나님은 압박하는 거예요. 우환을 보내시는 거예요. 재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이 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내가 악인의 대열에 서 있다 그러면은 나도 그 악에 동참하면서 험한 입을 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26장 10절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징계받아 보세요. 아무리 심판받아 보세요. 아무리 나라가 소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합니다. 믿음의 의를 내게 부어주셔서 크질 않습니다. 그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악해집니다. 악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진짜 말씀의 초고 속에 갇혀 있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 3절만 한번 읽어보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고. 자, 로마서 13장 1, 3절.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주시는 자는 하나님께 따르는 것이며 그들이 자를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고 악한 일에 대하여 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는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왕은 징치하기 위해서 세워놨어요. 자, 이것을 예를 딱 들어보면은 이 로마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답을 딱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답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해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우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계획이 무엇까지 전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게 하고 하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니라. 이거 누가 하고 있나를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해졌어. 이스라엘 아니라 애국 백성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일일에 심한 압박과 착취를 하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일이죠. 20절에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상달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백성들을 애굽의 백성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이 바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아주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로 말미암아서 10가지 재앙의 고통을 누가 겪습니까? 애국 백성들이 다 겪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겪지 않죠. 고센 땅은 보호되거든요.
그러면 이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이 전부 누구 원망하겠어요? 바로 원망하지. 바로를 원망합니다. 왕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만 하면은 이 백성들이 괴로움을 안 당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징치하기 위해서 바로의 왕을 완악하게 해서 사용했을 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애굽 백성이 이 바로를 욕하고 원망한다면은 이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운 왕은 이 백성들의 악을 징치하기 위해서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면은 계속 뭘 잘못하면 우리 입에서 욕들이 막 나와.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땅의 지존자이고 주재자이신 소유주신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 왕을 욕한다는 말이다. 이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전도서 10장 20절 봐. 왕을 욕하고 하는 데에 막 종들이 막 성도들을 부축해서 왕을 막 욕하게 만들죠. 전도서 10장 20절. 얼마나 그게 이 나라에도 심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10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심중에도 왕을 방문하지 말며 시대시라도 부자를 저주하라. 공중에서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나의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멘. 하지 말았겠죠. 하지 말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질거리게 한 조각 같은 자가 입을 댈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잡으신 분을 향해서 욕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막대기를 잡은 분을 향해서 욕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사야 10장 15절. 10장 15절. 확실하게 믿음 속에 이 말씀이 항상 있어야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죽는 자에게 스스로 살아가겠으며 폭이 어찌 캐는 자에게 스스로 컨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사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게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니라. 길거리 한조와 같은 인생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들고 흔드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봤습니다. 47장 9절에 너무 많이 봤어요. 길거리 한 조각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을 향해서 왜 팔이 없습니까? 다리가 없습니까? 나는 왜 이래 만들었습니까? 내 모양은 왜 이랬으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을 이 땅을 향한 정한 심판 속에서 일어나는 주권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함부로 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너무 제가 많이 나간 것 같네요. 요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에 때문에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잘 아시죠?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아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저것 때문에 크는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게 데려다는 이 여자 때문에 정말 저 이세벨 때문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저 마리아 저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죠?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지금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강압이 등하고 압력이 들어가고 건세가 사용되어지고 눌려지고 이런 거예요. 거기서 악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다. 그거 성전 짓는데 전부 동참해야 된다고. 대출을 했으라도 억대씩 내야 된다고. 이렇게 입에 팔린 소리를 하니까 그 눌림과 억압 속에서 안 하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져 버리고 안 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전부 빛이 되고 그 사람들이 눌림이 되어지고 신앙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지고 와온다는 거죠. 천국 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천국 문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심한지.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까? 13절입니까?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가봅니다. 한번 23장 찾아보시다. 자, 읽어봅니다. 화옷을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노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이런 덫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덫에 걸려. 수많은 종들이 이 덫에 걸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칭찬도 어떤 박수도 어떤 높임도 안 받게 해달라. 할렐루야.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거의 걸려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난번에 유목사 모아서 말씀하듯이 똑같습니다. 선한 일을 노인 사역을 하고 빈궁한 자들 위해서 사역을 하고 이런 것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한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감옥 가 있더라고요. 천국 문을 막습니다. 지옥 자식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종들은 또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껴 있어야 되고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졌어. 이런 덕과 이런 함정과 올무에 내가 이런 거물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 이거 해야 되면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원망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불평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말이야, 저 동생 때문에 나 힘들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해석 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고 이 좋은 걸 택했기 때문에 누구에도 뺏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진리를 내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제대로 가져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덫에
인간의 욕구와 욕망들은 있지 않습니까? 정욕들은 언제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피해가려면은 이것이 내 안에 차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정말 이 진리에 뛰어나야 될 이유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밝혀야 될 이유들입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2장 16절, 4장 2절 항상 기도해요. 진리의 말씀을 밝히게 해주세요. 이것을 혼잡하지 않고 진리만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는 이런 기도가 바울 사도의 그 심정같이 올라가야 돼요. 오직 이 진리만을 밝히겠습니다. 오직 이걸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 그는 이런 강구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일에 치다가 보면은 일이 커지다가 보면은 그 분주함 속에서 전부 이 진리가 떠나버려요. 이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일이 커져버리죠. 거기에서 모든 악이 또 나오고 악이 발생합니다. 800억이나 뭐 이상을 모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죠. 여러분 천국문을 가로막는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 있을진저 너희를 꼭 교사여 너희가 70일 열세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가진 종들, 이것을 가진 성도들 얼마나 상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검을 가진 종과 성도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아봤어요. 제대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것이 잘못 쓰여지면 전부 천국문을 가로막습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까지 다 막아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통째로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죠. 자, 이것을 아시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요. 덕분에 크는 것이 그리하지 않을지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게 누구의 방법이었죠?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네 번대로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네 번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그리하지 않을지라.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도 잘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속에 잘 나오지. 불문불에 던져 넣을지라. 살아계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신상에 굴복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겠다. 그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절대적인 주권자에 대한 주제자에 대한 심판주에 대한 온 땅의 왕에 대한 공의와 정의와 진실로 공평으로 심판하실 분에 대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까지 나아가겠습니까? 나중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키워가는, 지금 준비해가는, 앞으로 더 흔드실 것입니다.
더 흔들어지는 것이. 아멘.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일으키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과 또 스데반이 7장 이 60절의 이 내용과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참혹함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믿음 때문에 이 의의 박해들을 어려운 박해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한 핍박과 박해를 수용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아멘. 욕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용하는 데까지 가고 있는 이 신앙을 어떻게 일으키겠는가. 또한 사도행전 20장이죠. 20장 22절에서 24절에도 잘 나오죠.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이 성령이 말씀한 대로 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서 간다. 이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 사도의 심정. 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저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런 문제를 성령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서 이렇게 가는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간다 하면서 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좋은 것을 최고의 좋은 걸 예배해 놓고 시행하시는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최고의 것을 믿음으로 저쪽에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야만이 그 최고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 이 정결한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면류관의 내용을 쭉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에 도달할 것인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로? 진리의 말씀. 이것은 말세를 만난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좀 합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미혹은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옵니다. 미혹은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오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결하세요. 우리 잘 아십니다. 10편 37편 1, 3절이나 10편 39편 1절이나 이런데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10편 95편 10절 11절이나 이 민수기 잘 알잖아요. 이 지금 원망 불평하는 이 내용들 출애굽기 잘 아시잖아요. 15장 21절입니까 23절이가 이 지금 말에 썩물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쏟아내는 이런 문제들 이 지금 간에서 번영해서 진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인생들 이런 내 일의 재갈을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있더라도 정말 이 악인들이 내 앞에 있더라도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절대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이 성실을 나를 향한 성실 나에 대해 오래 참으신 이 성실을 신불로 삼고 음식으로 삼으라고 이거 불평하지 말라고 민수기 11장 1절 6절 이 불평하기 때문에 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1장 똑같잖아요. 민수기 21장
이제 9절 뭐 이런 데 다 나오잖아요. 불뱀 사건. 이거 전부 뭐가 때문에 일어납니까? 불평에서 일어나죠. 원망에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자기에게 이 저주를 퍼붓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 자기에게 저주 퍼붓고 있거든. 10편, 100편, 17, 18절. 쭉 전부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걸 사실을 분별해내고 판단해내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해석해내고 내 믿음을 어떻게 세울 건가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도 또 6장 27, 28절에도 이 절대 축복하지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원수들이야. 이거 뭐 하지 마라. 로마서 우리 12장 14절 20절까지 참 나을 말씀하잖아. 절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원수에게라도 원수에게 이거 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5장 42절입니까? 5장 42절인가? 뭐 44절? 44절입니까? 원수라도 사랑해라.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 원망한다고 저 사람에게 피해가 한 게 아니고 피해가 전부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주제자, 주권자, 경영자가 누군가를 알면은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을 정한 분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연단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자는 여정과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을 원망하면 그거는 누구를 원망하는? 주관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의 일생을 정하시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자꾸 무시하게 됩니다. 잠언서 5장 21절을 무시하게 되고 잠언서 19장 21절 이런 걸 무시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1, 3 이런 걸 무시하게 됩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꾸만 무시하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1세대가 못 들어간 원인들입니다. 원인들. 그건 전부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도 자꾸만 그걸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이거 해서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것을 마음에 딱 두시면은 할락하다가도 뭐합니까?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심중에 있으면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뭐한다? 상가한다는 거예요. 상가한다. 그걸 듣는 말씀에 들은 말씀에 유념하고 유의하고 상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마음에 두라 이 카는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분에 정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덕분에 정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이걸 이런 인물들을 요것만 적어놨습니다만 전부 다 성경에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아브람 한 사람 내가 말씀드립니다. 아브람 12장에 저게 이 애굽에 머물러 이 지금 가나안 이게 재단을 쌓고 여기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비옥한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옮겨감으로 해서 이 아내와의 아들을 바로에게 바치는 이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려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야,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이쁜 아내를 집에 열어놓고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뭐 한껏따기 재물들을 얻었잖아요. 바로 왕이 주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이런 한 것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고 있죠? 이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죠. 아멘. 그래서 그는 이 1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소유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나와버리잖아요. 아니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그 소유들을 전부 아내 때문에 바쳐놓고 얻은 소유 다 끌고 나오잖아요. 끌고 나오니까 13장에 와가지고 이제 이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데리고 온 조카하고 또 다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다툼이 일어나도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걸 또 하나님은 뭐로 바꿉니까? 손으로 또 바꾸잖아요. 네가 지금 저 소할 땅 좋은 곳을 롯은 선택하지만 아브라함은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을 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면서 언약을 받습니다. 그 다툼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가나안 땅이 되죠. 그 얼마나 그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14장에도 그대로 잘 나오죠. 14장에도 318명 데리고 와서 구하려고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또 뭐가 일어납니까? 그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어디로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대제사장,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길 속에도 원망하지 않으면 그 지경에서 선을 이루실 최고의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때하에 10장 20절에 여호사밧의 그 세 연합군과 싸움을 할 때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만나고요 견고하게 쓸 것이라. 또한 그의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 가짜 말고 거짓 말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이거 하면 되죠. 또 20장 12절에 아직 우리가 영원 바라나이다. 이거 하면 되잖아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지금 새 연합군들을 싸움도 안 하고 다 하나님은 저끼리 싸워서 끝내버리고 뭐를 얻게 합니까?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덕이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선으로 바꾸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고의 선으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이 선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뭐 이삭 그렇지 26장에 꿈을 파고 많이 하지만은 그렇게 뺏기는 그 수모를 당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 창세기 26장 28절에 아비멜렉이 굴복합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뺏겼습니까? 왜 뺏겼습니까?
왜 대적들에게 뺏겼습니까?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부의 상징인 우물을 뺏겼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파괴하는 걸 보면서 종국에는 뭐를 보게 합니까? 원수마저도, 이 아비멜렉마저도, 이 원수마저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행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삭에게 굴복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야곱은 뭐 이것은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28장에 큰 축복받은 것 때문에, 장자권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 이거는 뭐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명백한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그리고 너와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라는 명백한 너를 향한 뜻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너를 안 버린다, 절대 떠나지 않다 그는 이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가 됐다는 거죠? 이 도망자의 외로운 신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명백한 이 기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주변에 묶여 있으면 절대 일 안 일나요. 그게 갇혀 있으면 안 일나요. 이렇게 홀로되어지고 외로워지고 의지할 데 없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조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회잖아요. 얼마나 그러니 애써 네 덕분에 나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돼야 맞죠.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덕분에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최고의 창조주를, 구주를, 구속주를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노동의 착취들을 수없이 당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인내를 보시고 그 며칠같이 여기고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걸 견뎌나가는 이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뭐하러 만든다? 야곱의 기업을 일으키게끔 마침내 야곱의 기업을 일으킵니다. 그 노동 착취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기업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모락을 주셔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롱지고 금고 반점 있는 이 염소와 양을 때를 이루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기반이 될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에서 덕분에 도망자 신세된 것을 결과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또 라반 덕분에 그 노동 착취하기는 악한 라반 덕분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렇게 장대한 아들들을 얻고 기업을 얻는 이 모든 기초가 일어납니다. 장대해지게 되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또 에스가 32장에서 다시 또 이 혈기등등한 소리를 듣고는 또 야복강에서 다시 또 번예비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이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뵙는데 하나님 얼굴을 뵙고 새로운 이름을 하사받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얼마나 군장 하나 받아보세요. 하사품 하나 받아보세요. 왕으로. 그래서 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이런 기회를 얻는단 말이에요. 기회를. 그래서 덕분에라 그런 거예요. 뭐 요셉이 말할 이 야곱은 그 세겜 사건 때문에 34장이라는 세겜 사건 때문에 다시금 베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게 확증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너의 허리에서 나올 왕권에 대한 완전한 언약을 받습니다. 총회가 나오고 왕이 나올 것이라. 이게 얼마나 마침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한 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룰 그 하나님의 큰 역사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과 여정에 불과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면은 원망 안 합니다.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요새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하나님이 준 놀라운 미래의 꿈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들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원망 안 합니다. 죽음 속에 몰아였고 팔아먹고 이렇게 공고함을 감옥 속에서 당하더라도 이렇게 모함을 보디발의 아내부터 당하더라도 그는 뭐합니까? 미래 약속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한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성을 향해서 가는 자는 이 모습이 돼요. 이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한 거 이걸 붙들고 가는 거지. 오늘 여기 일어나는 현상을 붙들고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느니라 그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뭐 많이 봤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로마서 8장 25절 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 명백한 약속을 붙들고 가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랜 참음으로 그 약속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갈 때에 마침내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뭘 보낸다? 시편 43편 3절에 이 빛과 진리를 보내주신다. 시편 84편 정말 5절에서 7절에 정말 하나님은 곳곳에 샘을 예비해서 주님 계신 그 시온에까지 넉넉하게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뭐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이것이 목자장이 되신 그분이 채워나가십니다. 분명하게 이런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우리가 어제 봤듯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형들을 당해서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전부 책임지고 기르겠다고 먹이겠다고 이렇게 하신 모든 이런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주인 되신 분 그 주재하시는 분 그 지존자이신 분 그분이 온 땅의 왕이신 분이 나를 부르신 그 구속자인 그분이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걸 덕분에 이걸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이걸 일으키세요. 이런 것을 묵상을 잘 하세요. 이런 모세가 만약 시에 모세가 원망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왕궁의 생활에서 떠나와서 맨날 후회와 좌절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성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에 I am somebody 그런 것이 I am nobody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지팡이가 주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다.
내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된 것을 구애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존재성을 알고 내가 배웠던 걸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지워주는 이 능력의 지팡이,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말씀, 지팡이, 갈대 같은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이 지금 지팡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모세같이 또한 하나님이 존귀한 일에 존귀하게 계획해서 존귀하게 쓰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야 일할 수 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 또 4장 10절에서 이렇게 쭉 밝히듯이 이런 것을 자기가 깨달으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분명히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 덕분에, 그 덕분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쓰임 맞습니다. 나오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하나님인데 이렇게 참혹한 내 삶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또한 바라보고 있는 이 룻은 정말 놀라운 이 새로운 길들을 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어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비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은 이 룻같이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이 계보를 이루는 대단한 역사의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믿음의 계보에, 이 복음의 계보에 축을 만들어내는 쓰임을 받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읽어내면 그걸 뭐 한다? 이런 환경 덕분에 이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속으로 이끌림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루시라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소리들에게 한나는 이 심정 하나 통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 하나 못 얻어서 하던 고통이 7 자녀를 얻었다 그는 사무엘상 2장에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2장 1절에서 10절에 노래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룬다? 어떻게 해서 이룬다? 그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심정 통하는 이 방법을 썼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일을 만드시고 2장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결과, 다시 말하면 입술의 열매가 올라갑니다. 입술의 열매, 찬송이 올라갑니다. 이걸 뭐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을 이끌어내세요. 이 원수로부터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으로부터 이걸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믿음을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잘 나옵니다. 네? 반드시 너는 복받을 것이고 반드시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너는 승리를 얻을 것이라. 이 답을 얻으라면 26장 25절 한번 펼쳐보세요. 이걸 얻어야 됩니다. 이게 뭘 했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원수 같지 않았던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내 아들 다윗은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지금 13년을 괴롭게 하고 쫓아다니는 원수 사울로부터 축복을 마침내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너 하나님 복 받을 것이다.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이 승리를 그래서 그건 뭐 말입니까? 자기는 패할 거 안다 이 말이죠. 자기는 패할 거 아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뻔히 아는 일을 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다듬고 빚어서 쪼물락쪼물락 제대로 만든 성군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다윗은 그 여러 왕들 속에서 가장 빛나는 왕으로 항상 덜미는 것이 다윗이 이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걸 끌어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비가일 나발 그거 반드시 죽일 수 있습니다.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행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로부터 뭘 받죠? 또 축복을 끌어내잖아요. 사물상에 끌어내잖아요. 25장 28절에 28, 29절에 이걸 끌어내잖아요. 내 남편은 저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있는 사람. 그런 것. 이 축복을 끌어내잖아요. 축복을. 아마 창세기에 끌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끌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끌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수 갚지 않는다. 원수를 향해서 칼을 들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스데반이 한 가치입니다. 저들을 하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려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이를 지금 원수로부터 이렇게 이 결과를 끌어내 여기까지 가는 걸 보여줘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일어난가? 어떻게 심의 사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16장이나 사무엘하 16장이나 19장이나 열왕기상 2장에서 잘 나옵니다. 시므이의 그 심한 저주 앞에서도 이 비루한 자여 금의 왕을 향해서 여러분 이기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마라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문재인 용한 그 주일로 전부 자기가 다 봤습니다. 전부 자기가 다 봤습니다. 나중에 자기 부대가 봤습니다. 그 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거짓합니다. 그래서 이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검에서 욕한 결과는 참혹한 죽음으로 끝나. 그거 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자를 장수가 가서 목 빼버리라 그런 것도 가로막습니다. 뭐합니까? 뭐로 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저 시므이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지금 저주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그거 뭐 명언 아닙니까? 그럼 이런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있어야 요 입이 통제되죠. 근데 없으니까 입을 함부로 놀려. 그리고 그 19장에 다시 승리해서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앞에 시므이는 다시 자기 이 족속들 한 1000여 명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잘못했다 이카죠. 그런데 또한 다윗은 그걸 또 수용하고 용서합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한 사람을 이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세밀한지 있잖아요. 한 번의 그 바세바를 취한 범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아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참혹한 문제를 만드는 이것들 하나까지 전부 하나님이 일하시니더라. 아멘. 한 사람을 제대로 빚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한 것을 다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입댈 수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입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2장과 열왕기상 2장에서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그걸 위임합니다. 너는 저 시므이를 너는 지혜롭게 알아서 해결하라. 그가 나를 저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명을 내립니다. 네가 이렇게 한 거 내가 다 용서하지만은 절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는 날 너는 죽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서 망각하게 하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한 말을 또한 솔로몬의 왕이 한 말을 많은 거죠. 성취시켜 준단 말이에요. 아멘. 정말 이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사야 44장 26절이 종의 말을 세워주시고 종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죽음 속에서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그 솔로몬이 또한 말한 것이 실행되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밖으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 소문이 들리니까 당장 불러가지고 복쳐버립니다. 뭘 한다고요? 종의 말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종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 종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떨어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바래요. 아멘. 이래서 다윗은 이런 성공이 대단하죠. 여러분 이걸 또 사무엘상 정말 29장 30장은 참 늘 묵상하세요. 네. 블레셋에 가서 어거하고 어탁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2년 만에 이제 사건을 딱 이렇게 블레셋의 방백들로부터 이제 미움받게 해서 전쟁이 이스라엘과는 전쟁을 피하게 만들고 이제 시글락에 있던 자기의 모든 처자식들을 전부 다 아멜렉에 뺏기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셨습니까? 이 다윗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의 한 과정 속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혹한 상황이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그 자기 남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고 용감하게 정말 분발해서 600명을 거느리고 아멜렉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200명은 도태됐습니다. 400명을 데려가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수한 재물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 전리품을 참여 한 자나 안 한 자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유력한 장로들에게 보냄을 통해 가지고 인심과 민심을 확 얻습니다. 이게 지금 3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마침내 뭐 했다고요? 이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의 성까지 딱 오자 바로 뭐가 있나합니까? 사울을 죽음에 몰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민심을 얻고 인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보내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게 하고 다시 7년 반 뒤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33년 동안 서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그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후속을 이루시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합리하고 불합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이 명백한 뜻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는 것이 믿음. 여기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니엘 말할 것도 없습니다. 풀목불에 던져졌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높이신, 그들의 신앙은 뭐다? 예수님과 똑같이 서대방같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에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들어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여기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 일들 때문에 상처가 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루어가기 위한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끝날에야 너희가 그것을 알리라 했습니다. 끝날에야 너희가 그것을 깨달으라 했습니다.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넣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역사의 한 시점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진리의 이 등불을 밝혀야 되고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이끌림 받아야 되고 그에게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의 말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심히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영혼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들에게 현혹되고 미혹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이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나타내셔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력이 보존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방패신 줄 믿습니다. 이 위기 속에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를 제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의의 흉배를 제대로 붙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휘들을 완전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이 신발을 신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